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님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아름다운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사람이 행하고 또 사람이 이루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 영혼을 살리느냐 죽이느냐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지 우리의 능력으로서 살리거나 죽이는 것은 아니기에 결코 아름다운 말로서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에 맡기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행할 때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 복음을 전할 때는 화려한 말로써 그 상대의 마음을 살려고도 하고 또 유창한 마음, 또 상대의 마음에 그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 지혜를 강구하면서 이 사람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 영혼이 말씀을 들으러 올 수는 있겠지만은 결코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어떤 한 자매님이 전도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수시로 집에서 이렇게 TV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해서 듣게 했는데 이 복음을 이제 들을 때에는 이제 교회에 얘기를 해서 이제 상담 좀 해달라고 이제 얘기해서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상담하기 이전에 어떻게 잘 들었나요? 라고 여쭤보면은 저 너무너무 잘 들었대요. 그리고 좀 교회 와서 좀 말씀 이렇게 듣게 한다든지 상담을 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부담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사코 집에서 들으려고 또 집에서 말씀을 듣게 하려고 방향을 잡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실질적으로 복음을 상담하려고 딱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잘 들은 것 뿐이에요. 믿는 것도 아니고 깨닫는 것도 아니라 그냥 말씀을 듣고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쭉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에게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혼자 하지 말고 교회랑 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은 개인의 화려한 말과 그런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교회랑 함께 했을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님이 함께 도와주며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도록 일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깨닫고 자매님이 교회랑 함께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실질적으로 안착시키는 게 최종적인 목적인 거잖아요. 말씀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이 교회에 안착해서 그 영혼들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또 다른 복음을 전하고 또 성장하는 것들, 이거를 우리는 바라고 그걸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일하고 있느냐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종으로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방법에 맞춰서 일을 할 때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철저하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교회 중심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화려한 말이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상대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무엇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말을 좀 내가 못해도 상대는요, 말의 화려함보다는 그 사람의 진실성을 봅니다. 그리고 그 진실성은 정말 그 영혼을 간절히 사랑하냐 사랑하지 아니하냐에 따라서 강권하기도 하고 계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이 전하는 그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1절 말씀처럼 화려한 말,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
정말 첫 번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학예 수양회를 한다든지 대집회를 한다든지 그러면 모셔오는 데에 초점을 두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모셔오는 데 초점을 두면 안 되고요. 항상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모셔오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정말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그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목표가 설정이 됐다라면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 되게 중요하지만 마음의 자세 또한 중요합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맡기며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합력하는 것,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하는 것들, 그리고 교회 중심적으로 같은 방향,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말씀들이 있지만 그 말씀에 입각해서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우리는 명심하고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거예요. 2절입니다. 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들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아니에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십자가 하면은 무슨 생각이 드셔요? 자, 이 앞에 십자가가 있다고 생각해 보죠. 자, 십자가를 바라보면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여요? 대부분 못자국이요, 가시면류관이요, 창자국이요, 다리에 못자국이요, 몸에 채찍 자국이요. 보통 이제 이 십자가를 볼 때는요,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안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걸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대부분요, 십자가 하면은 구원이 생각납니다라는 게 보편적인 말인데, 실은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요, 십자가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게 구원이에요. 보통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사해줬다라고 대부분 말하고 그것을 믿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보면은 그 십자가에 보이지 않는 사랑과 은혜를 믿는 거예요. 대부분 십자가를 보면은 구원이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실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오래전에 어떤 형제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요, 구원이 뭔가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서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구원이 뭔가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 형제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해서 내 죄를 영원히 사해준 것을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길래 맞지만 사랑과 은혜를 믿는 겁니다. 라고 하니까 이해를 못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떤 죄를 범해도 용서가 된 거고, 설령 죄를 지어도 지옥은 가지는 않지만 징계가 따르잖아요. 징계 또한 실은 사랑인 거거든요. 십자가는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죄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담대하게 죄에서 해방받음으로써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요,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를 또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성경 정권의 가장 첫 번째 핵심적인 말입니다. 모든 말씀 중에서 한 말씀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많은 이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선택하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을 믿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보여준 게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겁니다. 즉 십자가의 모습을 바라볼 때 사랑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듯 제 용서함을 받은 겁니다. 그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내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요, 다른 부수적인 것들은 작은 거예요. 가장 큰 것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사랑이 없어요. 형제자매님들이 사랑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 것 같아요? 틀릴 것 같아요? 틀려요.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완벽한 사랑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받았어요. 십자가의 사랑이 완벽한 사랑인 겁니다. 맞아요? 근데 그 완벽한 사랑을 받고도 부족하고 조건적이고 제한적인 그 사랑을 형제 자매님들에게 바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라고 할 때부터요, 돌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사람에게 사랑을 기대고 있고 바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교회의 주체는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체도 주님이셔요. 그럼 교회의 주체인 주님이 사랑으로서 다스리고 치리함에 사랑이 없다라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며칠 전에 형제님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이제 계룡교회가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지? 분명 성장했고 인원도 늘었고 간증이나 삶의 태도와 자세를 보면은 분명 말씀이 중심이 돼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을까라고 보니까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자기중심적이니까 항상 자기가 해야지만이 되는 거고 자기가 안 하면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형제님의 삶의 주체는 누굽니까? 본인입니까? 주님이십니까? 주님입니다. 그런데 왜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리면 절대 교회는 죽은 게 아니라 생명이 있는 거고, 생명이 있다라는 건 성장해요, 성장 안 해요? 성장하는 거거든요. 결코 멈춰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요, 계속 가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병충을 잡아서 정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다듬어가고 있다라는 거, 그걸 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형제님의 생각대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바라보고 나가라고. 그럴 때에요, 우리는 주님의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항상 임원들에게 얘기를 해요. 보이는 것만 보지 말라고.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주님이 일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또 교회에 주인이 주님이신데 그걸 보지 못하고 가면은 우리는 사람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사람의 지혜로서 신앙의 삶을 살 수밖에 없노라고. 우리는 믿음으로써 생명을 가진 사람이기에 생명을 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뜨거운 사랑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준다라는 거예요.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뜨거웠던 주님의 사랑, 긍휼히 여겼던 그 주님의 은혜를 보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갖추고 나서 목표를 이루어가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복음은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를 믿는 게 구원이에요.